이 세상을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바른 신앙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는 것을 가리켜서 잠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깰 때가 되면 깬다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있듯이 이제는 잠자고 있으면 어느 때에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편지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다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 길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을 이 땅에 남겨두고 영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육신은 이 땅에 잠을 자게 되고 영은 천국에 올라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재림의 때가 되어서 천상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께 하늘로 강림하실 때에 잠자들은 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이제 살아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누워있을 때에 말하기를 그 아이가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사랑하는 딸이 죽어서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래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딸은 죽어서 이미 숨을 거둔 지가 이제 시간이 지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님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느니라. 이 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왜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저리 가라, 비켜라,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겁니다. 언젠가 일어날 때 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이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걸어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면 이제 변화되어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궁극적으로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죽음의 그 공포를 이길 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죽음의 공포를 피해보려고 하지만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이 그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로 가는 관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감사하느니라.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도 이기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전진하며 또 전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어느 마을에 노잘린이라는 젊은 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귀족. 평민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의해서 성지 예루살렘에 이제 빼앗겼다는 사실을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십자군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노잘린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전사했다고. 노잘린의 부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하인이 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고 노잘린 부인을 마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잘린 부인은 자기의 시녀를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한 작은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친절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노잘린 부인과 그의 시녀가 그들의 마을에 기거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로 이 노잘린 부인에게는 이제 닭을 키우고 닭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닭 한 마리를 잘 키웠습니다. 동양의 새를 닭이라고 하는데 동양의 새인 이 닭은 유럽에서는 아주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귀할 때입니다. 노잘린 부인은 닭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매일매일 낳는 달걀을 먹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노잘린 부인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친절에 작은 것이지만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달걀을 삶았습니다. 그리고는 달걀을 예쁘게 색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노잘린 가문에 오래된 가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이게 가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글을 썼습니다. 노잘린 부인은 동네 어린아이들을 모아 예쁘게 색칠한 달걀을 하나씩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 초췌한 모습의 소년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고향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노잘린 부인은 그 아이의 손에도 삶은 달걀을 쥐어주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삶은 달걀을 가지고 병든 어머니를 찾아가던 도중에 그는 기진맥진해서 허기진 모습으로 길바닥에 쓰러진 어느 십자군 병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소년은 병든 어머니에게 주려고 가지고 가던 달걀을 십자군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허기진 병사는 고맙게 그것을 받아 쥐어 먹으려고 할 때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집 가훈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그는 바로 젊은 귀족 노잘린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와서 보니까 아내는 어디론가 떠나간 뒤였습니다. 그는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기진맥진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달걀이 계기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잘린 부부는 그때부터 부활절이 되면 달걀을 삶고 예쁘게 색칠을 한 뒤에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절 달걀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먼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난 뒤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라고 마지막 만찬에 말씀하셨어요. 또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차 우리 앞에 서서 이제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천국에 가실 텐데요.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서 이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주시는데 면류관을 받고 이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왕노릇. 오늘 아침에 장 집사님 전도에서 2주 동안 잘 나오셨던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왜?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오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다녀봐야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천국도 믿어지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87세가 되시고 88세가 코앞인데 당신 말씀은 그래요. 나는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러다 죽지 뭐 이러신대요. 죽으면 날아간대요. 날아가. 어디로 날아가냐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날아간대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유교에서 혼불이 날아간다고.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 뭐 방을 태우고 그러면 뭐 후후 부르면서 하늘 위로 이렇게 날려보내고 그랬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것을 좀 벗어버리고 말씀을 자꾸 믿어야 되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은 못 배웠으니까 글을 몰라. 들어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 성경을 보라는데 무슨 말인가 나는 읽을 수 없어. 찬양 나는 어색해.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못한다. 나는 한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믿음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어요. 오늘 에스겔, 다니엘은 종말론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유다서 등과 바울 서신 중에서 재림 서신으로 알려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종말론적인 주제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제로 하여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기성교인들을 포교를 합니다. 포교를 시작해서 마침내 본인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쟁과 기근입니다. 난리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폴레오스라고 말합니다. 난리는 폴레오스. 이건 뭐냐? 전쟁을 말합니다. 큰 전쟁. 전 세계인들이 전쟁을 통하여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뭐예요? 천재지변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쓰나미, 이게 천재지변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절대면문의 세계에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큰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두 번 있었어요. 1914년과 1939년 두 번입니다. 이때 발생이 됐는데
그때 전쟁을 통하여 죽고 갔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때 희생됐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1976년 7월 28일에 중공 당산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23만 명이 그 지진을 통하여 사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의 소리가 일어나면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일촉즉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핵을 쏘겠다고 선포했어요. 오늘 아침에 핵을 쏘겠다. 왜? 미군에서 지금 10,000명 넘는 군대를 지금 그쪽으로 이동을 시켰거든요. 신의 무기를 이동을 시켰거든요. 함정을 이동을 시켰고 최첨단의 많은 무기를 싣고 갔는데 핵을 쏘겠다고 지금 선포했어요. 핵 잠수함 2대를 노출시키면서 핵을 쏘겠다. 나토가 미군이 서양 국가들이 쳐들어오면 쏘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지금 신년도로 4번이나 또 미사일을 쏘았는데 미국에서는요, 이거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정거리가 말입니다.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그 평택까지 사정거리가 날아오는 그 미사일이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본토를 공격하는 거나 다름없다 해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직접 밤새 들어가서 그냥 그걸 제거하고 대통령 김정은이를 그냥 목을 따겠다. 이런 기습작전을 지금 노리겠다고 아침에 또 뉴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일촉즉발에 와 있어요. 이게 바로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이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면 말세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는 일 후에도 성도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 이거 세상 종말 중에 3번째입니다. 거리두기로 해서 예배가 핍박을 받았어요. 거리두기로 모이지 마라. 거리두어라. 예배 형식을 국가에서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시대예요. 지금은 믿음을 뺏어가고 신앙을 뺏어가고 교회를 좀 폐쇄하는 그런 압박이 들어와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런 어떤 핍박이 있음을 보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성도는 대핍박,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신과 불신이 팽배하여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영적인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믿음을 갖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나약한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환란을 갖다가 헬라어로 토테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는 정확하게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임할 무렵에 광범위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광범위한 것.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지시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압받고 성경이 훼손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진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되면 그게 말세라는 겁니다. 종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앞으로 조조전선도 무너지고 북한과 가까워지는데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북한이 가까웠거든요. 여기서 순복음 명성교회가 어찌하든지 순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전쟁기지로 쓰임받는 그날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 철책선이 무너질 때가 있을 텐데 그날이 이번 주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또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가깝게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오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의 곁에 계셨던 천사들이 또 얘기했잖아요. 주님 다시 온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잠시 지나가는 정류장처럼 그냥 거쳐가는 곳이다. 거쳐가는 그런 정류장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소풍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느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영적인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삶을 살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다는 말씀이십니다. 내 평생 수원 이것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리라 찬송의 내용처럼 열심히 주님 이름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얼마나 바울이 주님 오실 것을 사모했던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을 볼 것이다. 우리들이 볼 것이다. 우리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 오실 것을 지금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계속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다녔어요. 금방 오실 걸로 알았어요. 지금 오실 걸로 알았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며 재림신앙으로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예언서를 1000번 더 읽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1000번 넘게 읽으셨대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천국과 재림복음을 선포하시고 일제 탄압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다녔던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지은 주님을 고대하며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찬양을 불렀습니다. 한국 무디로 불렀던 이성복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밤에 자다가 옆집에서 방앗간 찢는 소리만 나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주님의 발자국 소리인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을 선포하고 다니다가 유교가 일어나고 공산당에게 검거가 되고 고초를 당하면서 그는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10명의 젊은이들이 몽둥이로 이성복 목사님을 막 때린 거예요. 그래도 막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성토하니까 계속 막 때리는 거예요. 피를 막 토하고. 그래서 몸이 축 처지고 수도 없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성복 목사님은 예수천당.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천당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가본 적은 없지만은 작은 천당은 내가 오고 가본 적이 있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은 오고 갔다. 내가 안다. 막 그러면서 본점 저 천국은 아직 안 갔지만 작은 천국은 이 땅에 있다라고 막 말하니까 또 젊은 애들이 뭉둥이로 막 내려쳤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몸이 악화가 됐어요. 감옥에서 추록이 됐는데 이제 들것에 실려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기적으로 건강해서 어떻게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5번 내지 6번 집회에 그 몸을 가지고 집회에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예수 전당 전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자. 믿음 생활을 잘하자. 주님 다시 오신다. 막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나이 66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하루 24시간 1초라도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바라보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